은혜와 긍휼을 찾아 성전에 올라가신 여러분들을 기쁜 낯으로 맞이해 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교회가 되자. A good death, good for God and people. A good death, good for God and people.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기유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건 간에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갈 때 즐거움이 있다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호감이 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 참 괜찮은데 저기 참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끌려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도 끌려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는 끌리지 않아도 자꾸 보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가까워지게 되지요. 어떤 일이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봤는데 에이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 끝입니다. 그러나 끌리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의미와 보람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에 진학해서 해서 전공을 공부하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스티브 코비 박사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주 5일간 땅을 팠다가 그 판 땅을 다시 되메꾸는 일을 계속하는 대가로 1년 연봉에 100만 불을 준다고 하면 당신은 그 직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돈이 궁한 사람은 받아들이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의미의 반복은 자신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이 들죠. 늘 수동적으로 끌려다녀야 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분은 두려움에 의해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혹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다 정말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교회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자기하고 회개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에 의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거 괴로운 것입니다. 부모의 손에 권면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능동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습관에 의해서 나오게 되므로 목사 눈치만 보고 남의 눈치만을 보게 됩니다. 이거 괴로운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즐겁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맛이 어떻습니까? 씁니까? 입맛이 쓰면 그건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육신이 병들기 이전에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었기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기에 밥 먹는 것도 귀찮습니다. 아무리 진성찬을 차려줘도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수저를 달그닥거리다가 그냥 내려놓습니다. 보는 사람도 민망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생기가 돌면 입이 열립니다. 숟가락에 밥 공기를 푸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희색이 돕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보고 싶은 곳이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호감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일단 가보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규모나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크고 웅장한 화려한 교회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처럼 진솔하고 순수한 복음의 열정 그 자체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규정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교회의 맛을 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음식점을 찾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시설입니까?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그 음식점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친절해서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음식점은 그 무엇보다도 맛입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만의 맛, 그 맛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 전주에 한 45년 된 모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아주 허름한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속으로 야, 부흥회 강사를 초청해 놓고 이런 데서 음식을 대접하나? 속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막상 음식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맛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큰 식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꽉 차 있고요. 그 맛에 그냥 쏙 반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교회에 맛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무슨 맛이 있습니까? 교회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의미와 교회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의 발견에서 즐거움과 호감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면 즐거움과 호감 그냥 한두 번 일시적으로 그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점 매일 사람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멀어서요? 아닙니다. 맛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 음식점에 내 인생을 걸 만큼 내 삶을 던질 만큼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걸 만큼의 의미가 있다면 왜 매일같이 안 가겠습니까? 가게 되겠지요. 단지 즐거움과 호감으로 그치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목적 그리고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한다면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더 의미 있고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교회로 서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좋은 교회, 사람에게 좋은 교회, 하나님께 좋은 교회, 이웃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 사람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사람은 거기서 도외시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담을 쌓고 세상 가운데서는 진정한 빛과 수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만 좋고 그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한편으로 사람에게 좋은 교회만 되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제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참여해서 데모하고 선동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도외시하고 인간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되죠. 교회는 하나님께 좋은 교회, 사람에게 좋은 교회, 하나님과 이웃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 초대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렸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니까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기에 역사도 있었습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훈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듯이 자신들이 가르침받은 그 진리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훈련시켰습니다. 셋째는 온전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나눠 쓰고 같이 쓰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넷째로 초대교회는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도록 나눠주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 바나바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과 봉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복음 증거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이 사람들이 더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만 초대교회는 이웃과 열방을 향한 선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으로 서갈 때 모인 성도들이나 그 교회를 품고 있는 이웃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비록 핍박이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저들은 모이기를 즐거워했고 예배했고 기도했고 전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저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찬양이 충만합니다. 기도가 충만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사랑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전도가 충만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구성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존 교회, 유대교회와는 달랐습니다.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올가미 속에 자기들 올가미해 놓은 유대교회와 달리 초대교회는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보였습니다. 이러니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에게도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하고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것도 없고 호감을 가질 만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이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티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제 이웃을 향해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더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베풀면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주어야 하고 희망을 주어야 하고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교회의 복음이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사회봉사도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동으로 삶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회에 좋은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으로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한 제자훈련 교재에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신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다.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과 평신도가 교회에서 일한다는 말 역시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다. 평신도들 자신이 바로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교회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아멘. 아멘. 제가 근래 들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신도를 하면,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를 하면 어떤 교회에서 섬길 것인가? 대형교회는 아닙니다. 대형교회는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 성도들이 교회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 균형을 이루고 힘을 모으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하지. 아닙니다. 저는 지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내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본질과 진실함이 있는 교회라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이루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목적 안에 설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움직이면서 함께 가야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사회와 이웃에게 좋은 교회로 서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해서 올 새해엔 놀랍고 큰 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